저는 제 자신에게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질이고 두 번째는 성향입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 기질입니다. 저희 자녀가 3명이 있는데 3명이 같은 아빠와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 셋 다 너무나도 다른 점들이 많은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질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거의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외향적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질이라서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향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이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지는 것도 나의 성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성향이라고 합니다. 기질과 성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싸울 일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그 부분들을 보게 되고 한 등 치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뀔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했죠. 성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면서 바뀌어갈 수 있는 게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기질과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은 키우고 단점들은 내가 기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단점이 참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점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단한 영웅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보면 그 단점이 아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사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녹색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고 하니까 이것이 다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라는 의미는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던 것에서 더 많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은 말이 훈련이고 시험이지 참 고되고 고생스러운 일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 에글론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 모압에 있는 족속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침공한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땅에 이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이 함께 침공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침략받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고 이 모압 왕 그리고 이 모압에게 점령당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압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패배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모압에게 침공을 당하게 되고 모압 왕을 섬기게 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징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잘못을 2번, 3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사람으로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를 세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사사를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니까 이 사사들이 전부 다 용맹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오는 이 에훗에 대해서 보면 그런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원자를 세웠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사 에훗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침략당한 곳이 여리고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성 주위에 베냐민 지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세워졌는데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그렇게 사람 수가 많지도 않고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에훗은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왼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그래, 왼손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 특징을 써놓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왼손을 많이 사용해야 뇌 발달에도 좋다라고 하면서 왼손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주로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손으로 필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왼손으로 필기를 하게 되면 이 필기를 하는 연필에 이게 다 여기에 묻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그거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캔따개 같은 것도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가위도 대부분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 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가위로 자르려고 하면 왼손잡이용으로 따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불편하다가 아니라 이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멸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훗이 이렇게 오른손을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왜 왼손을 사용했을까요? 심지어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이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왼손잡이, 왼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에훗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다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마 장애를 가졌거나 불편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왼손잡이라고 기록을 했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에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다는 것, 장애에 대한 일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도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고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때는 오른손, 왼손, 팔과 다리를 써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있다. 이거는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압 에글론을 물리쳐야 되는데 왼손을 쓸 수밖에 없다. 양손을 쓰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샌드백을 칠 일이 있었습니다. 샌드백을 이렇게 치는데 제가 뭐 사람을 때릴 일도 없었지만 손을 뻗어서 뭔가를 때려본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이렇게 탁탁 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나마 오른손은 괜찮은데 왼손을 뻗어서 친다는 게 너무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운동신경이 없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왼손도 이렇게 잘 안 써가지고 잘 못 때리고 잘 맞추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뻗는 것도 못하는데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금처럼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에훗을 통하여 그 공물들을 모압 왕 에글론이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있으니까 모압 왕 앞까지 갈 수 있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왼손잡이, 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이것은 에훗이 가지고 있는 장애였고 그 시대에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단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단점인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진 불편함이 모압 왕 에글론을 방심하게 만들고 모압 왕 에글론과 함께 다른 신하들이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여 사사로서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훗은 이미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오른손에 있는 허벅지에 칼을 하나 숨기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시여, 내가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지금 신하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밀한 일을 알려드릴 테니 저를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다락방으로 이 에훗과 단 둘이만, 신하들은 전부 다 내어보낸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차피 그래봤자 내가 이 하나쯤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비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살이 많이 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덩치가 굉장히 컸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덩치가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왼손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라 하고 독대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잔인하게 묘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어떻게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에훗이 이 대단히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한 모압 왕을 암살할 수 있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암살에 성공한 에훗은 신하들 몰래 그 현관으로 나오고 다락방의 문은 잠궈버립니다. 그렇게 나와서 잠궈버리니까 신하들은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하들이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이미 지금 에훗은 갔고 저 서늘한 그 다락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낮잠을 잤다 이럴 때 발을 가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용변을 본다라고 할 때도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는 것을 왕이 지금 볼일을 본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발을 가리우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하들은 뭔가 하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 그래서 조용하구나, 그래서 문을 잠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조선시대 왕이 이제 용변을 보면, 이 왕이 용변 보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틀을 가져와서 대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용변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가져올 때 이제 말한답니다. 자, 가서 매화 틀을 가져오도록 해라, 혹은 매우 틀을 가져오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용변을
보게 되는 이동식 변기가 바로 이 매우틀인데, 그러니까 왕을 용변을 본다, 뭐 이렇게 변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왕이 이 하는 용변을 가리켜서 매화 열매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면 매화 열매를 받기 위해서 매화털 혹은 매우틀을 가져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의 왕도 발을 가리우신다 이 표현이 낮잠을 자는구나, 혹은 지금 용변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에웃은 이제 도망을 가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번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시간요? 이제 모압 왕은 암살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모압을 물리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었다는 겁니다. 에웃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인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암살에 성공을 하고 이제 군대를 준비하여 모압을 물리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 이제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군대를 모아서 에훗과 함께 모압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을 때 모압을 물리치게 하셨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절 읽었던 31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에훗 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사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혹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 대적들이 있을 때 사사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 시대에 이 삼갈도 있었을 수 있고 이렇게 사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한 명의 사사가 더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삼갈이라는 이 사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은 이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삼갈은 목자였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리고 전투를 잘하는 용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농부였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훗과 삼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용맹한 대단한 히어로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훗과 삼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에 그들이 구원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셨으면 그의 모든 단점들이 장점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 그게 바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사람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약점인데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강점이 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오늘 사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장애인들을 돕는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장애라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몸이 좀 불편한 것이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생기면 마음에도 장애가 생겨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못한다는 생각이 있고 패배감에 절어져 있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이 마음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장애를 입으면 마음에도 장애를 입는다. 이게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패배감에 젖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장애를 가지게 되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장애를 가져서 패배감에 젖어 있고 내가 안 된다는 거 나의 마음에 그런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지 못한다는 내 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단점,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그대로 두고더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나의 단점을 보완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단점이 많은 나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이 삶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